우리는 지금 문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실로 다양하죠. 우선 경제적인 문제 있죠. 극심한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 또 불안 속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성의 해이가 가정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고, 난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을 학교 담장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통이 끊어진 시대에 들어섰어요. 밥은 같이 먹어요. 잠은 같이 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소통이 단절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또 형제와 형제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통의 부재 현상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서로와 서로를 적대적인 입장과 관계에 들어서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또 불필요한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 저 사람이 아라고 말했는데 나는 어라고 알아듣고, 서로 자꾸 곡해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의 풍조는 바로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얼마나 고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성장을 한 나라예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OECD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정보 쪽으로는, 이 반도체 쪽으로는 세계 탑 아니에요? 최고예요. 한국에서 인터넷 하다가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필리핀 가서 미쳐 죽습니다.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전 배우려고, 성장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러브콜을 보냅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행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빼달라, 선진국으로 해달라, 그 요청해가지고 그 부탁이 받아들여졌죠.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됐어요. 이제 그렇게 꿈꾸던 선진국 됐어요. 그런데 선진국도 후진국도 우리나라 그렇게 본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행복한 나라가 됐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회가 됐어요. 경제 좋아졌죠. 형편, 환경 다 좋아졌죠. 교육 좋아졌죠. 누가 요즘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물론 있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보릿고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행복한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계층 간 갈등이 세계 1위로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몇 년 전까지 2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 1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거 몇 가지 있죠? 세계 술, 담배 소비율 1위, 이혼율 1위, 그 다음 자살률 1위. 자살률은 어른 자살률도 1위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드디어 올림픽에서도 못해본 사관왕을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세대 간 갈등 1위.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가의 미래와 경제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갈등과 암담함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갈등 비용을 조사합니다. 아세요? 우리 송 집사님은 아시죠? 네. 해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해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을 해소하는데 얼마가 든다 했는데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금년에? 여러분 5년 전에 246조였어요. 갈등을 해소하는데 드는 돈이. 그런데 10년 전이 246조였는데 2016년에 들어서서 조금 낮아졌다가 뭐 티도 안 나게 낮아지. 그러다가 올해 10년이 지난 올해 465조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전체 1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56조예요. 556조 중에 465조를 갈등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1인당 계산하면은 여러분 900만 원씩입니다. 4인 가족이 매년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 그냥 주지. 여러분 1년에 3,600만 원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근데 그 돈을 갈등 해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노사 갈등, 사회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온갖 갈등에 그거 다 그 사람들 다독거리라고 쓰는 비용. 그게 465조.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국민 간에, 또 우리 가정 간에, 사회 간에, 우리 교회 간의 갈등과 갈등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불신의 갈등을 겪으면서 배는 부른데 행복하지는 않은 이상한 기현상에 빠져들고만 거예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 열등적 존재다. 그러면서 이런 열등적하고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는 방법이 뭐냐? 의사소통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만 우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생각의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심리학자 클레어 레인스도 소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날 85%, 성공의 85%는 다 어디서 오느냐? 인간관계의 소통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 잘하면은 최소한 85%는 성공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동들이 없으시고. 네. 여러분 IQ 테스트 받아보셨죠? 그 IQ 테스트를 발명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걸 전 세계에 보급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루이스 티먼 교수. 그 교수가 1470명의 어린애들, 어떤 애들을 골랐느냐면은 천재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나라에서 얘네들은 천재다.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 미국을 먹여 살릴 애들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영재 교육 같이 하는 애들 147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50년 동안, 참 미국은 연구 한번 하면은 우리처럼 뭐 몇 달, 1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해요. 50년 동안 걔네들이 장년이 돼서 진짜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뭐라 했느냐? 우리가 보통 천재가 세상을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연구한 천재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나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 사람이 천재든 보통 사람이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가 아니더라도 소통 잘하면 여러분들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소통을. 네?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성세대 우리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이 소통을 좀 해야 되고 네? 니들이 뭘 알아? 조용해! 이게 아니고 또 젊은 사람은 다 어른들 얘기하면은 그러고 뒤에 돌아서 에이 꼰대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싹 없어져요. 소통이 돼요. 그럼 85%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있어요.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아주 동부죠. 거기 있는 유명한 명문 사립대인데 21명에 세워진 지 이제 121년 됐습니다. 1900년에 세워졌으니까 121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21명이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 대단한 명문. 우리는 잘 모르죠. 그 학교. 미국에서는 MIT, 하버드, 예일 요 급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누구를 조사했느냐?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어요.
성공한 사람 조사한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 실패를 왜 했냐 봤더니 불통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뻔히 봤잖아요. 몇 년 전에. 소통 더럽게 안 하다가 소통하지 않으면 개인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져요. 심지어 나라까지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소통의 부재 현상은 그런데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전 가나안 땅에도 이 소통의 부재 현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처럼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소통했다면 기브온 족속처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지금의 사해바다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일단 큰 섬 같아요? 작은 섬 같아요? 큰 섬 같아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어디서 들어왔을까?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하도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고거 설교하고 여리고 그러니까 다 여리고는 큰 성으로 알고 있어요. 여리고가 여러분 생각과 달리 9,800평입니다. 9,800평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여기 정심초등학교 5,400평이에요. 초등학교 2개 합쳐진 도시였어요. 못 믿겠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혹시나 시비 거는 사람 있을까 봐 다 찾았어요. 정심초등학교 들어서도 그 땅이 얼마인지 대지가 몇 평인지 다 뒤져보고 내가 우리 독산동은 62만 8천 평이에요.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안 믿는 눈을 보이기 때문에 다 뒤졌다니까요. 설교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겨우 초등학교 2개 합쳐놓은 것보다 작아요. 지금처럼 건설업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경제력이 튼실한 시대에는 눈 뜨면은 건물이 올라가요. 눈 뜨고 나면 빌딩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0,000년 전에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겨우 10,000평이지만 10,000평 둘러싸는 성벽을 쌓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고학의 역사에 따라 그 발견에 따르면은 이렇게 10,000년 전에 여리고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4~5,0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말고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여리고가 성벽의 방비를 위해서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여리고는 이따 보여주겠지만 윗성벽이 있고 아랫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성, 여리고를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자주 언급하느냐?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아주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 교통과 문화의 요지였어요. 동서문화가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가 그 동서남북 사방의 그 모든 문화의 직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고대 근동 지역은 1년에 700~800mm밖에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 조금 초등학교 2개 땅 안에 오아시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비가 나서 다 가뭄이 들어도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숲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가 그 뜻이 종려나무의 숲. 그렇게 그냥 나무들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부자들은 다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안 살고 여리고에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 그 정도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 아닌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남과 북을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두 가지 면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첫째로 여리고는 가파른 성벽 위에 세워졌어요. 5,000년 세월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윗성벽, 저기 성벽 두 개 보이죠? 윗성벽과 아랫성벽 이중으로 벽을 쌓았고 저 성벽에는 지금 저게 이렇게 좁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벽 위에는 마차가 달릴 정도로 넓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밑에 보면은 저 밑부분, 저 맨 밑에 있는 연안새, 그게 35도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성전할 때 뭐 사다리 대고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기, 저 바깥에는 또 뭘 달아놨느냐? 3m에서 4m에 달하는 철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성 자체가 아예 천임 요새가 돼가지고 아무리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까딱없는 까딱. 저 성문만 딱 굳게 닫고 있습니다. 저기는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계단이. 저기 성문 하나 딱 있습니다. 저것만 닫아버리고 있으면은 어디로도 못 들어와요. 어디로도. 물론 수없이 많은 군사를 희생시킨다면은 조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있었던 어떤 민족도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여리고를 정복할 생각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5,000년이 흐르는 동안 침입 안 받고 지들끼리 저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군사 동맹체를 맺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침략받으면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와주라. 이게 서로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성문만 닫아 걸고 그냥 그 안에서 며칠만 버텨주면 4, 5일 안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에서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같이 싸우기 때문에 안팎에서 협공하니까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었어요. 여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소게레트, 우메 수게레트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닫히고 또 닫혔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철저하게 닫았잖아요.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닫아 걸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싸우려고도 안 하고 뭐 그 속에 그냥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맹군이 올 때까지. 오늘 이 굳게 닫아 걸린 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닫아 걸린 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여러분 시험 합격의 문이 닫혔어요. 성공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 이거 몇 번 두드리면 좀 열려주면 좋겠는데 안 열려요. 몇 년을 두드리고 몇 년을 해봐도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다 주저앉고 그냥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았더라, 왕래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렇게 문을 굳게 닫아 걸므로써 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고 대화도 없고 인간관계도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의 부재 현상은 우리의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갈등을 양산합니다. 왜 형제간에 서로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왜 지도자에 대해서 삐딱하게 불신하고 매도합니까? 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전 투구합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통의 부재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서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참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삐딱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눈 우기는 사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를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할 때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세대 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우애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웃 간의 반목도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질시와 반목이 사라지고 이 사회의 갈등 현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465조 여러분이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소통부 장관을 하시면 그런데 소통 안 되면은 가정 금방 깨져요. 사회 분열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배당 문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과 똑같겠는가? 소통은 우리 가정과 사회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불상사, 우리 교회에 생길지도 모를 불상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향해 내 마음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도 내 마음을 안 열고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건가? 닫혀진 이런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만큼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우 간에, 같은 직장인들 간에, 사회인들 간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성문 닫아 걸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은둔 속에 사는 거, 그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그냥 가만히 누가 나 안 건드리고 나 혼자만 있으면 좋겠다.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작아지는 자아 속에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소통을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누가 가정을 깨고 싶겠어요? 누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소 닭 보듯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해봤겠죠. 했는데 안 돼. 나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열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굳게 닫혀버린 그 여리고의 성문을 결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겨우 9,800평, 초등학교 2개 합친 크기라 그랬죠.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하는데 안 들려요. 몇 명이? 틀려도 좀 자신 있게 좀 하세요. 몇 명이에요? 구경원 집사님 몇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에요.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여자, 노인, 애들 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여러분 60만 명만 독산초등학교 2개 세워놓고 60만 명이 둘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푹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 60만 명이 달려들어도 성문 하나 못 열었어요. 여리고 성을 에워싼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 겹을 에워쌀 수 있는 인원이에요. 수십 겹. 그런데도 닫아 걸리니까 못 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혀버리면 못 열어요. 이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목사에게 한번 다치고, 그리고 교인 간에 서로 다치고, 장로와 집사 간에 권사 간에 서로 다쳐버리면은 안 열려요. 이렇게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여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돈으로, 선물로 어떻게 살살살살 꼬셔봐야지 안 돼요. 선물만 받고 끝이에요.
한 번 닫혀진 마음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60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걸었어요. 그들이 들은 소문이 뭐냐? 저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 모압 평지에서 저 강대한 아모리 족속의 두왕 시온과 옥을 잡아 죽이고 아모리 족속을 역사에서 지워버렸더라. 아모리 족속이 싹 다 애들이고 노인이고 하나도 남겨없이 아모리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놀랐어요. 모골이 송연하죠. 저놈들이 쳐들어오면은 여리고 왕이 생각할 때 나도 우리 백성들도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이때는 하필 어떤 때였느냐? 몸에 꺼두는 시기, 몸에 꺼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지금 딱 매추감사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는요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요단강 평소에는 어떤 천이냐면은 건천이에요. 건천 와디라고 해가지고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거기가 사람이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물이 생겨요.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맨날 여리고를 봤잖아요. 저기 요단강을 봤잖아요. 매년 넘칠 때마다 봤어요. 어떤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나라도 민족도 그 범람하는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심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문 닫았죠. 요단강 범람했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원군들 몰려올 거죠.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범람하던 물이 쫙 갈라져서 6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또 들려왔어요. 미칠 지금. 어떻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저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런 두려움이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꽉 들어찼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문을 닫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보는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과 가까이 있다고 손해보지 않을까? 아, 들리는 소문이면 저 사람 돈 떼먹는 아주 선수라던데 내가 괜히 저 사람 가까이 있다가 내가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망하지 않는가? 내가 이 사업 시작했다가 괜히 있는 돈마저 다 까먹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내가 지금 우리 처자식들 착 건사해야 되는데 요거 남은 거 요거 괜히 투자했다가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 이번 시험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경계 심리를 갖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상책을 알아는 게 아이의 상대를 알아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끊겨요. 단순히. 대화가 끊기니까 오해가 생겨요. 불신이 싹 터요. 심각하게 많지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에 들리셨을 때에 한 여자가 나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지 사방으로 찢어보내고 저 외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쩔 수 없이 혼혈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 세대 거듭되는 동안에 혼혈 결혼을 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닌 이상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저 개자식들 들어가, 저 개놈 자식들 지나간다. 담을 쌓고 상대를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저 요단강을 뺑 돌아가지고 열흘을 더 걸리는 길을 택해가지고 갈릴리로 갔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부부지간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요.
형제지간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요. 그렇다면 대안이 없는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이 닫혀진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통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닫혀진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200만 명의 대군을 갖고도 그 작디 작은 여리고 성문 하나를 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제사장들처럼 번듯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종교적인 양식도 있고 레인처럼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닫혀진 마음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열 줄을 몰라요. 오늘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데 가보셨어요? 경비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카드를 판독기에 딱 대야 주차장 문이 열려요. 그리고 카드를 대야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요즘 가보시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열린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대야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카드를 대야 현관문이 열려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적 측면에서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예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살다 죽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 사람의 가정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딱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여리고 사람처럼 성문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경제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굳게 닫아 걸어버린 이 마음의 문제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 졸기 바빠요. 교회 나와서 스마트폰만 해요. 수십 년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그랬죠. 열라. 마음 문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병이 낫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열리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마음의 문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 수 있다고요? 못 열어요. 못 열어. 절대 못 열어요. 우리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려고 해봤잖아요. 또 교회 와서 안 졸려고 해봤잖아요. 그때 됩니까? 안 되죠. 졸린데 어떻게 해요? 졸려. 안 미우려고 해도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닫혔네? 열어주면은 암만 안에서 걸어 잠가도 버틸 사람이 없어. 다 열리지. 예수님이 안에 딱 들어가셔서 마귀 쉽게 못 들어와. 그러고 닫아 걸면 암만 들어오려고 못 들어와요. 오늘 설교가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마음의 문을 누가 여는 건가? 주님이 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두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10,000명 이상 교회였어요. 다. 그래서 부목사 생활을 제가 합치면은 18년 6개월, 7개월이니까 19년 했어요. 19년.
난 중간에 그냥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막고,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막고. 근데 제가 거기서 오만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부목사들도 목사만 40명이 넘었으니까 전도사님들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어요. 교육자들 그 100명 모아놓고 가만히 보면은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거룩할 것 같죠? 목사들도 싸운다니까. 싸워요. 지 감정 못 이기면 막 욕도 나와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런데 더 심한 인간들은, 막장까지 간 인간은 누구냐?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인간이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둘 다 잘렸어요.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되지 않습니다. 목회는 왜 그러냐? 목회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돼야 돼요. 그러려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돼요. 만약 인간관계 실패하면은 결국 목회도 실패하는 겁니다. 목회만 그러냐?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인 소통에 달렸다는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도 결국 다 해결이 됩니다. 오해와 불신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인 내가 여리고 저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열어서 너희로 들어가게 해주리라. 따라합시다. 닫힌 문이 열리다. 예. 내 힘으로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열어주리니, 내가 열어주리니 너희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닫힌 문을 열어. 여기 보라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확실하다는 뜻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게 닫힌 마음, 인간의 닫힌 환경을 여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지금 막혀있는 그 성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확실하게 누구뿐이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렵습니까?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까? 결혼 때문에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닫힌 걸 열 수 있는 분은 확실하게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여리고와 이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문을 열어서 너희 것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여리고가 자랑하던 성벽이었어요. 여리고가 자랑하던 대단한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성벽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넘을 수 없는 거라 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랑하는 거라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문,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벽,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저 건강의 성벽, 저 물질의 성벽, 저 자녀의 성벽, 하나님 다 해결해 달라고 내가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접속사지만 이 말 속에 어떻게 여리고 성을 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안에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인생이 열려지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의 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는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엔 제사장이 앞장을 서라. 법궤를 메라. 7바퀴를 돈 후에는 너희가 양각 나팔을 불고 길게 울려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가 좀 있으면 한번 해주겠는데.
길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크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힘들어. 울려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불어라? 금방 까먹었죠. 금방. 길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길게 부르는 거는 뭐냐면 공격 신호예요. 공격 신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6바퀴를 돌고 이제 7바퀴 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진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성공의 문, 이 막혀있는 저 닫혀있는 건강의 문,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시험의 문, 취업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 나의 결혼의 문, 나의 모든 내 앞에 막혀있는 문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주옵소서. 그 신호가 길게 울려 불어라 그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라 진짜라니까. 제가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하고 나온 거예요.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발의 피만큼 잠깐 엎드려가지고 주여 미십니다 이러다가 금방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들감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엎드려서 30분 1시간 막 기도하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도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 나팔을 부세요. 출근하러 갈 때 나팔 부세요.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고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말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여러분 전쟁터 아니에요 거기. 40대 50대 되면 벌써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대에 출근할 때 나팔 불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약 체결하러 갈 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닫아 걸린 마음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도장에 그냥 도장에 주는데 계약서에 도장 팍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길게. 그런데 이렇게 양강나팔 불 때에 이스라엘 대군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뭐하라? 외쳐라. 외쳐라.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고 한번 소리쳐보세요. 제가 요거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열왕기상 19장 가지고 최후 승리를 생각하는 사람 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못 오잖아요. 비대면 되니까. 그럼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이거 할 맛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서 오늘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쫙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한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자 아멘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돼요. 두 손 들고 아셨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가면은 전방을 향해 3초간 함성 발사 그거 해보잖아요. 그거 소리 작으면은요 밥 못 먹어요. 다시 한번 전방을 향하여 3초간 함성 발사. 아멘. 이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닫아 걸어도 아무리 구원벽이 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 자리 나오고 다 같이 말씀 자리 나오고 다 같이 예배 자리 나와라. 그러면 너희의 성벽이 무너지리라. 너희 닫힌 성문이 열리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나와야 돼. 정부가 자꾸 못 나오게 자꾸 막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오시면 돼요. 우리가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꼭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 다음 주에 딱 봐서 숫자가 우리 교인 수 안 나온다. 딱 그러면은 다 줌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이걸로 안 하고 줌으로 해서 다 한 사람씩 얼마가 걸리든 양복 제대로 입었는지 옷 제대로 입고 있는지 누워서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영상 만약에 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간첩으로 간주하겠어요. 다 보고 소리 다 틀어놓게 하고 딴짓하는 것만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다 들을 거예요. 다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화면 큰 거 갖다 놓고 다 보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온라인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집에서. 딱 켰는데 5명, 3명 이러면은 제가 확 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닫힌 성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닫힌 성문이 뭔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닫힌 성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힌 취업의 문, 닫힌 결혼의 문, 닫힌 성공의 문, 닫힌 시험의 문, 닫힌 사업의 문, 닫힌 건강의 문, 닫힌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닫힌 문이 열려야 천국이 되는데 그렇게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외쳐라 그랬죠. 외쳐. 길게 불어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같이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